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을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시고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아픔 하나 당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요, 내가 지금 당해야 하는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가 품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세움 받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안수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안수합니다. 이렇게 왕이 세워질 때, 제사장이 세워질 때, 선지자가 세워질 때 기름을 부어 안수하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아리는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 거꾸로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라고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 이게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선지자의 직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곧 예수님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죄가 없으신 이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에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실 것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정죄되어 십자가의 형에 처해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하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며 절규하던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 끝에 운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곧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속죄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시키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속죄의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인 되었던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죄진 인간은 다 죽는다, 죽임의 형벌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서 처절하게 십자가 죽는 것은 이건 좀 너무 잔혹하구나, 너무 불쌍하지, 내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은 해놓으시고 죽는다고 했지만 좀 더 보류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러셨으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안 달리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당신의 아들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다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하고 나의 죄가 얼마나 잔혹한 죄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칼빈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처럼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주의를 지나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우리는 깊이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삶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가르쳐서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삶을 훈련해야 돼.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히고 내일도 못 박히고 하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오늘도 못을 박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훈련을 날마다 한다고 그랬어.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그 날마다 죽지 말아야 할 그것이 계속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그것이 계속 사도 바울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매일매일 나는 저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나는 오늘 또 죽노라. 오늘도 죽고 내일도 또 십자가 져야, 십자가에 박혀야 할 그 모습을 오늘 또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죽습니다. 날마다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는 연습. 교회에 오는 건 사실은 죽는 연습하기 위해서 죽으려고 오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어. 그 죽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핵심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는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할 때 뭘 죽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 나는 날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 나는 그래서 오늘 또 죽는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이 다시 사는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때로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아니면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데, 그것을 십자가에 박지 못하니 예수의 사람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에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날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오늘 종려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못 박히는 훈련, 정욕을 십자가에, 주님의 십자가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해서, 함께,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힌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내가 같이 함께 못 박히는데 무엇을 못 박아야 되는가? 정욕.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정욕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정욕은 마음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정과 욕심,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의 감정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감정에 이끌려 사는 자는 예수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미운 감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평생을 미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미운 감정에, 이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운 감정, 이게 정욕인 것입니다. 미운 감정이 막 욕심이 돼가지고서 이 욕심처럼 불어나는 것처럼 미운 감정이 막 더 커져. 그럼 어떻게 돼? 살인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살인을 일으켜. 어떤 사람 생각하면 막 미운 감정 때문에 막 그냥 밥이 안 먹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미운 감정이 조그맣게 생각난 게 생각이 나자마자 이게 점점 이게 정욕, 이게 욕심이 돼가지고 이 미운 감정이 커져가지고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는 밥맛이 없어져. 그래서 이 위장병이 생겨.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감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미운 감정으로 이끌려 사는 것을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와 질투심의 마음에 이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 혈기난 감정으로 이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아직 젊은지 엄청나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너는 목사이면서 이렇게 정욕에 이끌려 사냐 임마, 이런 생각이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의라고 하면서, 의라고 내세우면서, 혈기 낼 거 다 내가면서, 화딱지 날 때 막 화내고 성질내고, 이게 내가 목사인가? 십자가에 못을 박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은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지를 못하고 있구나. 늘 내가 살아있구나. 감정에 이끌리고 있구나. 미운 감정,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의 감정에 이끌리고 있구나. 혈기나는 마음의 감정에 이끌리고 있구나.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 혈기를 내는, 근데 여러분 다는 아닌 거예요. 혈기 내고 화낸다고 해서 이게 뭐 다 이게 정욕이 아닌 거예요. 그 내가 지금 정욕에 이끌리고 있는데 그 정욕이 죄 짓는 정욕이면 그거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고 정말로 의의를 위해서 큰 소리 칠 때는 그건 진짜 지금 그건 아주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걸 못해서 부끄러운 거지요. 해야지요. 그런 거는. 예수님도 채찍을 들어가지고 말이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막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그냥 내쫓으면서 막 상을 둘러 엎으잖아요. 엎어. 여러분, 이것은 죄 짓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아이고 책상을 때려부시고 무슨 사람들 돈 바꾸는 걸 다 엎어버리네. 여러분, 죄 짓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정욕이 아닌 거예요. 정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 정욕, 이 마음의 감정을 따라 사는 그것이 죄 짓는 것이면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이지만 사실 죄 짓는 감정에 이끌려 살 때가 많았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하면서 늘 이걸 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꾸 이 감정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 막 화가 나는 거라. 이건 누구를 미워하면 이거 살인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미워해야 될 게 뭐예요? 아유, 주님, 제가 덜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사람 생각하면, 교인 수석거래 가지고서 우리 교회로 나와 반대 이끌고 끌고 가려서 이 사람들 생각하면 막 화가 막 치밀어, 막 화가 막 화딱지가 나, 막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아유, 주님, 내가 그래도 내가 정말 참고 또 하나 나를 훈련해서 그러겠지. 이렇게 성자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왜 있느냐? 이게 자꾸 정욕에 이끌려서, 그리고 정욕에 이끌려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정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 정욕, 마음의 감정에 이끌려 사는 그것을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에 이끌리면 이게 정욕인 거라. 그 마음의 정욕에 이끌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정욕이면, 마음의 감정이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해서 큰 소리 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지금 마음의 감정에 일어나는 이 혈기가, 이 마음의 감정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죄 짓는 것이냐 아닌가를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라고 하면, 아, 이것은 정욕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매일 정욕에 사로잡혀 살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거 고난주간 보내면서 정욕을 완벽하게 잘 박힌 못처럼 십자가에 때려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과 정욕과 또 뭐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느니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의 사람이면서 우리는 탐욕에 이끌려 살아간다. 그리고 탐심, 욕심이에요. 욕심. 돈 욕심에 이끌려 살지 말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예수 팔고, 돈 때문에 하나님 팔고, 돈 때문에 신앙 팔고, 돈 때문에 예배 시간 다 뒤로 하고, 이걸 왜 그래? 욕심, 탐심에 잡힌 사람이야. 이거를 십자가의 못을 막으래요. 욕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고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데, 그 정욕과 탐심, 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면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심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아, 이거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날마다 무슨 십자가의 못을 박겠어요. 날마다 죽는다. 뭘 죽어요? 죽는다는 게 뭘 죽는다는 겁니까?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감정에 이끌려 사는 정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날마다 욕심으로 이끌려오는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매일매일 매년 돌아오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사람인 나도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빛을 발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